여러분들 오늘 6.25 기념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앞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가 가까우면은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어저께가 6.25였는데 더 의미가 있고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6.25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감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6.25를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조금 감각이 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마운 것은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아빠 엄마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나 다 사셨는가 늘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함흥, 흥남 철수, 흥남 철수부터 시작해서 저희 또래 혹은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 first generation 이렇게 어떻게 사셨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정말 눈물 없이 보기 어려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을 들였는가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참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그렇다면 젊은이들 포함한 여러분, what is first impression or this year impression to the Korean Civil War? What is it? 배웠습니다. 축구 배웠습니다. 네. 다 잘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담함과 참 피곤과 배고픔과 절망과 고통과 뭐 생각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었을 거예요. 뭐 그냥 이유도 뜻도 없이 그냥 공개 처형당하고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거 가지고서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 소리 앞에서 죽여야 됩니다. 무고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참 저도 6.25 보면은요 막 몸서리 쳐지는 그런 기억이 나요. 반면에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6.25 전쟁, 사실 여러분들 대충 아십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요 10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가난한 때 국민들이 세금을 냈으면 얼마나 냈겠어요? 그거 가지고 카나다에서 겨우 작은 비행기 10대 갖다 놓은 게 다였어요. 북한이요? 소련 스탈린은 사실은 잘못하면 밀고하고 붙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데 김일성이가 3번씩 가서 설득을 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남한까지 다 합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겠습니다. 모택도에게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벌써 200대 이상 비행기가 있었고 242대인가는 그때 당시에 최신형 탱크가 있었어요. 지금도 10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어쩌자고 6.25 날 그 새벽에 그 전에 주말에 군인들을 다 휴가 보내가지고 아마 좋은 뜻으로 했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분명한 판단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지런히 농민들이 잘 살고 우리가 어찌든지 한 톨이라도 생산해야 되니까 군인들 좀 너희들 젊은이들 다 가서 농사 좀 도와줘라.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보에 두면 그런 결과가 있고 여러분들도 군대 생활 다 하셨습니다. 저도 군목으로 있으면서 가장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 구절 중에 하나가 유비무환. 박 대통령께서 선수 쓰신 유비무환. If we prepare well, there should not be any problem. 뭐 그런 뜻이죠. Any challenge, any war. 뭐 그런 뜻이죠. 유비무환.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게임도 안 되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다 휴가 나갔어요.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제가 참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지만 애치슨 국무장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의 국무총리 대신에 국무장관이라고 세우는 나라는 둘입니다. 미국하고 노르웨이. 그 사람은 국미처국이라고 안 하고 국무장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 애치슨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From this time on, 지금부터 우리 극동 방위선은 알류샨 열도에서 저펜으로 그리고 오키나와로 필리핀이다.
공산주의가 자꾸 팽창해 오니까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결단은 좋은데 그것을 결단과 함께 알류션 열도로부터 저펜, 오키나와, 필리핀 그러면은 한국을 제외시키고 대만을 제외시키고 동남아시아를 다 제외시켰어요. 뭐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제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멍텅구리 같은 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더 안심하고 미군들 그래서 이제는 뭐 한국에서 다 철수해버리니까 자신만만해서 내려왔어요. 8.15까지 다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게 될 뻔했죠. 생각만 해도 우리 인생에까지 우리 국민 국가적인 그런 경험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까지도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됐는지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이미 다 국무장관을 통해서 포기하겠다고 했던 트루만이 안 되겠다 한국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기적 가운데 이 메가더 장군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유엔 결의를 통해서 16개 나라에서 손수 파병을 하고 그 중에 미국 군인들이 제일 많이 와서 35,000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사시지만 한 명 죽으면 난리 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35,000명 이상 죽었어요. 절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Sam, if you don't mind, you can go through the English service. Yeah, together with the children. Thank you. Yeah, you know where they are worshiping the Lord in English. Thank you for your coming.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사실이요 우리 역사에서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버리는 것 같고 강대국은 다 내어 쫓아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미 1907년에 평양 상대학교에서부터 회개와 성령운동이 이런 세계 3대 그때 당시에 성령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는가 눈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던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 전통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기적처럼 이루어지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요 거부권 행사하는 이 소련 대표가 뭐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걸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권 행사하면 절대 유엔군이 파병될 수 없어요. 16개 나라에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고 스코틀랜드로 가봤습니다. 거기에 6.25 기념관 가보니까는요 한국 돈도 거기 있고 장병들이 이렇게 한국에 전쟁하면서 한국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전쟁 갔다 와서 그 다 남겨놓은 거 다 전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5,000분의 1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완전히 적화통일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메가더를 통해서 9.28을 통해서 완전히 남한을 다 해방하고 저 북쪽으로 진격하게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후배 품목이 저보고 6.25 전쟁 기념하는 때쯤 와서 목사님 저에게 와서 정신훈화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가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아시죠? 함께 불러봅시다. 애들이 몰라요. 제가 1996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가 98년쯤 되잖아요. 99년인지 몰라요. 이제야 어찌 우리나라를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맨주먹 붉은 피로 땅을 치며 후회하며 이제야 갑불이 쫓고
쫓고 또 쫓아 이런 그 6.25 전쟁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다시 다 젊은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현실감 나는 그러한 가사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것처럼 그 경험은 어쩌면 그렇게 다윗의 경험과 비슷한지 몰라요. 다윗의 경험은 시편 18편 그리고 그가 생애를 거의 마칠 때쯤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그대로 있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한 존재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과거에 대한 경험 고백, 과거의 경험 고백.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이 아름다운 시의 요약을 제가 빼내려고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자꾸 사울 첫째 왕이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서 이새의 집에 맨 막내 8번째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 다윗은요 본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역경을 겪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믿음으로 때려 눕혔는데 이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의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되시죠.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사울 왕과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두르지 않냐고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된 다음에도 외적들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자기의 과거의 신앙 고백과 같이 본장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를 어떤 것에서든지 완전하게 안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구나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6.25 전쟁을 통해서 개인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지나쳤는지 모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모든 일을 심지어 자기 자식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그가 당황되고 얼마나 급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경험을 다 이룬 다음에 그는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자연의 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무슨 자기가 진짜 의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의인은 이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중심을 받으셔서 거기 맞게 응답해 주신다.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것을 떠나는 사특한 자, 마음이 교활한 사람,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 남을 속이려고 늘 애쓰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거스르심을 보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24절부터 27절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맞추시리이다. 그게 사무엘하 22장까지의 자기의 생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여지없이 낮추시고 그리고 고통되지만 좌절되지만 어려움 되지만은 그러나 곤고한 백성,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곤고하고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서 곤고하고 어떤 때는 또 그 속임이 너무 감기해서 넘어가서 내가 곤고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당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앞길을 다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교제를 통해서 그 앞길이 반드시 열려지고 또 열려지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사울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 수도 있고 뭐 사무엘 있고 와서 제사들 있고 뭐 해서 내가 하면 되지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서 망했습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망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생명을 아꼈습니까? 정말로 아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면 진짜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맡겼는데 다윗이 기어이 그를 아꼈습니다. 끝까지 주위에 있는 생명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었던 아비새, 사랑하는 동지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그런 말 제가 그 다윗이었다면 진짜 그거 설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찡그리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한 얼굴로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네가 정말 나의 진짜 자식이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의 생명을 손을 안 낸 거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은요, 뭐 네가 내 자식인데 나를 배반해? 저걸 단칼에 없애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너무 요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압살롬 군과 발람 군과 싸우는 사랑하는 이 대장들에게 너희가 가거든 내 자식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아마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압살롬이 군대가 패망할 알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랬는지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의 생명을 아껴주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군하는 이 대장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좋아서 찡그리시는 것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의 고백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를 모든 상황에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의 세계를 축복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은 분명히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온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온 민족적으로 총알이 빗발같이 치는데 뭐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울부짖으면서 그 사회를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애기가 계속 울어요. 산벌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안 그치다가 마지막 중요한 때 애가 울음을 그치고 비오듯 쏟아지는 그 포탄 사이를 떨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가 막힌 이 총탄 사이를 가는데 안 맞게 하셔요. 안 맞게 하셔요. 예를 들어서 박유선 목사님의 그 일생을 보좌하시고 그 정말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알토란 같은 그 위대한 주석을 신명을 바쳐서 출판해내신 이창숙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충현교회 그런 일생 결혼하지 않냐고 그 사업에 투신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으니 이제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께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등불을 밝히시고 내 어둠을 없애실 거라고 그랬어요. 등불은 뭐예요? 어둠을 없애고 환한 빛을 보여주는 우리의 생명과 번성의 상징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뛰어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은 한 절씩 좀 이 부분이 늦더라고요. 30절은 그걸 분명히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탄 조각이 그리고 총탄이 비오듯 쏟아져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달려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적진을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적진은 무엇이고 성벽은 무엇인지 스스로 적용하셔야 되죠.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이 사무엘하 22장 23장 24장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고백대로 위기를 다 극복하고 정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까지 따라갔으니까요. 그가 임금이 되겠다고 난리를 냈을 때에 정말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을 세워서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당신이 경험했던 걸 다 이야기해서 내가 내 입으로 나를 배반한 히브리 같은 녀석들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너는 그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야 된다. 요압도 심판해야 된다. 그는 자기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단지 그의 그 신이심 때문에 그 의로운 장수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잖아요. 다 부탁하고 어떤 의미에서 참 강원 양수의 전략을 구사했던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럴 때는 심히 특별히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으니
너는 지혜롭게 그의 생명을 다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위기를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6.25 전쟁의 경험은 우리 집안의 국민의 경험이군요. 우리 집안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내 개인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봉섭 장군님이나 하고 나머지는 다 그저 10살, 많으셔봤자 10살, 11살. 그러니까 아마 전쟁 참여는 못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지다시피 한 이 조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이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셨는가, 정치 발전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셨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거해서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적용이 있어야 설교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결론에 앞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까?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friend in the world of yours? 누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누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 말고 사람들끼리 누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네. 변함없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 아니에요? 변함없는 친구. 변함없는 친구. 여러분들 거기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미리 결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변함없는 친구, 의리 있는 친구, 잊어버리지 않는 친구, 한 번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끝까지 갚으려고 하는 친구. 그래서 저는 신성묵시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토론토가 있는 곳은 온타리오주죠. 토론토에 이 현대 딜러에 어떤 캐나다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차를 사시는데 이렇게 신상목지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보시오, 내 안타까운 사정 좀 들어보시오. 이분의 이름은 다널드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6.25 전쟁이 돼서 16개국에서 모병이 될 때 카나다에서 이 다널드 엘리어트님의 큰형님인 로이 더글러스 엘리어트가 20살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형님이 가가지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 전장에서. 그래 참 멀고도 참 안타까운 나라. 그러나 나는 형님이 목숨을 바쳐서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그분이 아쉬워하는 내용의 핵심 뭐냐면은 나는 그날 이후로 내가 형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나는 그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묘지가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 나는 기념도 못한다. 안타깝게 탄식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이야기는 했지만 보통 딜러 같으면 뭐 그렇게 해야 되고 한동안 위로하고 마쳤겠지만 이 신상목씨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둘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분이 계약하신 차가 출고되기까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72시간 동안. 그래 이분이 다행히 형님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로이 더글러스 엘리엇입니다. 그를 딱 기억했다가 이분 가시게 하고 그날부터요 서울 어디 묘지에 묻혀 계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계속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계속 찾았어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름 석자가 제가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 않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인터넷 뒤지고 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분이 차를 가지러 오시는 그 날이 됐어요. 그때까지 못 차서 자기가 결심한 바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니 서울이 아니라 혹시 부산에 있는 유엔 전몰 장병 묘소에 있는지도 몰라 하고서는 부산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다 그렇게 찾으니까 놀라웠게도 그분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묘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캡처해가지고서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안다운 액자에다가 그걸 딱 넣어서 다널드 엘리어트 씨가 왔을 때 그걸 딱 전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자기 형님 묘비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찾아가지고서 이 액자에 넣어서 주는 그 주인이 고마우세요. 그곳에서 엉엉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내 일생 너무도 사모하던 내 형님의 이 묻혀 계신 자리를 내가 알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너무 고맙다. 울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신상복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띄웠어요. 그랬더니 이게 점점 연결돼가지고 또 한 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한국에 전달돼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원어초에서 이 다널드 엘리엇이 그 동생을 초청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졌어요. 한국 전쟁의 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신 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참 당신 참 정말 반갑다 오를 때에 이 신상복 씨는요 정말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럴 때 아닙니다. 오히려 형님 같은 분이 계시다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이 직업을 가졌습니다. 위로하면서 보답할 양으로 잊어버리지 않냐, 변하지 않냐, 그 조그만한 은혜도 갚으려니까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다는 게 무언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무언가, 작은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위대한 희생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카나다는요 미국, 영국 다음에 많은 27,000명이나 파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561명이 그 아까운 인명을 잃어버렸더라고요. 30명이 행방불명 됐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죽으셨겠죠. 그리고 1200명이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이 값진 희생을 치루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근거해서 이제까지 살아났는데,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세계인들을 향해서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 번 더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너무나 잘했네, 수고했네,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적용할 때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결심이 되고 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 친구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변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변함없는 친구예요. 변함없는 친구. 감사함을 고마움을 아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하고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친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의리 없는 친구 되면 안 되잖아요.
6.25 발발 72주년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눈물 흘린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의리를 배반하시거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가 쉬워요, 의리를 배반하시거나 변함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리 있는 친구로 산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친한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사실 애쓰셨죠? 팬데믹 중에도 계속해서 매진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한 친구의 프렌드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신 줄로 압니다. 계속 가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나눴던 그 교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유지 발전시키신다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나 심령이 행복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능히 모든 병도 이긴다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이루어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 옆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새 영혼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6.25를 기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한 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의리 없는 친구 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리 있는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기쁘게 제 생애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다음 주일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 저희도 6.25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기가 막힌 이 전쟁을 저희 인생의 늘 교훈으로 삼아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백성 정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 얻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 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일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